마태복음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산상수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거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귀하고 정말 값진 말씀을 전하여 주셨기 때문에 산 위에서 하신 아주 귀한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게 8장의 첫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또 뒤이어서 마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백부장은 중풍으로 앓고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였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가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거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여인의 손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손에 손을 대시니까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종 들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께서 계실 때 날이 저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예를 든 겁니다. 몇 가지의 예를 추려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만 하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서 4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야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찾아 나오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오는 모든 환자들을,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8장에서 그 많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그 이유를 마태는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마태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 또 어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 또 그의 집에서 찾아온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 고쳐주신 이 일들을 의도적으로 앞에 나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앞에 쭉 나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려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할 때, 장차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말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아라, 예수께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느냐. 이분을 보면 바로 이분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의료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의사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나 또 방법, 기술, 기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을까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신 거죠. 어떤 종류의 병이든 또 귀신이 들렸든 예수께서는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손을 직접 대는 행위나 또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줄 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일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행동도 간혹 며칠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거는 눈에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시각적인 행동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의사로서 어떤 의학적인 의료 기술과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뛰어난 의사 중에 한 명,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분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바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리자 요한이 마태복음서 11장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리자 요한의 그 질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리자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 곧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눈먼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걷게 해주었고 내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었고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었고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 사실을 그대로 너희 스승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하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 것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알려주신 것이죠. 간혹 뛰어난 어떤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런 병들을 고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이런 방식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을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다 고쳐주는 그런 뛰어난 의사는 없죠.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들은 대로만 너희 스승에게 말해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 영광, 그 모든 지혜, 지식 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는 달리 의사들과는 달리 말씀 한마디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마주 대하는 그 정도의 짧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죠. 의술이 아니고 어떤 주술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발전된 그런 의학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로서 만물의 통치자로서 생명의 주로서 모든 질병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굳이 이 많은 병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찾아오는 모든 병든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오실 그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이죠. 마태는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주로 그런 믿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간혹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간혹 찾아가신 경우가 몇 차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에는 이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런 믿음을 갖고 찾아왔던 것이죠. 이 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보면 첫 번째로 나왔던 나병 환자도 8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를 안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나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울 정도죠. 예수께서도 놀라시면서 칭찬하셨으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8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너무 누추하고 감히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굳이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저의 종이 낫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먼 거리에서 직접 종 앞에 가서 얼굴을 대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종은 집에 누워있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거거든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에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어머니인 그 장모인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낫자마자 주님을 시종들었어요. 이런 세 차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런 사건들을 보면 다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치셨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 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온 거죠. 이들은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이 완전한 형태로 어느 정도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이들은 최소한 이 예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신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도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고통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와 간청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인 바로 죄를 치료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시면서 이 죄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우리의 동료인 동지들인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픔이 치료를 받고 있고 슬픔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체가 치료를 받고 마음과 정신이 치료를 받고 영혼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자신을 찾고 따르는 자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면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도 실제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치료되어서 다시는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행복한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서 환상으로 받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는 치료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관계 질병 때문에, 사회적인 질병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 질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나는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만 대주셔도 내 모든 질병이 떠나고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의 치료의 손길로 모든 것에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